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덧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앞으로 2024년이라는 연도의 숫자는 지나간 역사일 뿐 실생활에 다시 사용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2025라는 숫자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2024라는 숫자가 특별히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 숫자를 고집하며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끝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끝이 있습니다. 이제 새 밤을 자면 2024년도가 끝난다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끝이 언제 오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를 다 깨우쳤다고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사람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당시 세상은 늘 그렇듯 혼란스러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미친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박사들이 전했던 베들레헴 마을에 앞으로 새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신경 쓰였습니다. 급기야 그는 아주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그 주변 마을까지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온 동네에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울음소리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은 부모의 처절한 울음소리였습니다. 다 큰 성인도 아닌, 무기를 든 군인도 아닌 아무런 힘이 없는 평범한 아기들이
왕의 야욕에 의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미친 일이 일어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이해하기 힘든 슬픔이 있습니다. 지금 인류는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래로 전쟁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문명이 발전함과 동시에 전쟁의 기술도 발전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종교, 영토 확장, 정치적 권력 다툼과 이념적 대립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전쟁과 용기는 이웃 사랑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해냈다. 지금까지 불행한 자들을 구한 것은 너희의 연민이 아니라 너희의 용기였다. 니체는 전쟁을 단순히 파괴 행위로 보지 않고 인간의 의지와 용기가 드러나는 강렬한 삶의 한 형태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전쟁을 통해 인간이 성장하고 자신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창조하는 기회로 간주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흔히 이해하고 알고 있는 그 어떤 전쟁의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전쟁에 대한 개념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철학도 이젠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200여 년 전 19세기에 등장한 철학적 개념입니다. 이처럼 전쟁과 테러가 일어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욕심이나 신념을 넘어 인류의 성장을 위한 일이라고까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마그데부르크에 슬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돌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그 피의자에게는 그 테러를 일으키기에 스스로 합당하다고 여기게 될 만한 이유가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이념과 철학을 지키고 실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야 할 만큼 더 큰 합당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은 어떻죠? 아주 시끌시끌하죠. 자기의 안위만 보존될 수 있다면 다수의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에게도 그런 일을 벌이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유와 국가 안보와 경제의 회복이 이유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헤롯 왕이 자기의 안위를 위해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살해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거의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후 첫 주일입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했던 성탄절을 지내고 다시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교하는 중에 성찬식도 함께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에게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면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식이 무엇인지 쉽게 기억하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성찬식의 가장 큰 의미는 연합입니다. 연합. 성찬식의 의미와 뜻을 세세하게 말하자면 깊은 의미들이 더 있겠지만 오늘은 먼저 연합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연합에는 두 가지 연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도의 연합이고 둘째는 우리 주 예수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과 연합함을 뜻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 형제 자매가 된 성도 각자가 함께함이라는 연합을 이루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은 성도의 연합인 동시에 우리 주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신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귀한 성례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귀한 성찬을 통하여 우리로 주님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성찬에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 주님을 친히 만나는 감격을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우리의 손길이 이제 평화를 얻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두려운 가슴이 주님의 기쁨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임재 안에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이 성찬식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우리 성도의 연합을 바라며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초대해 주시며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과의 연합을 바라며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에 참여하는 신비를 이루사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옵소서.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덧입게 하사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소명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저는 이제 여기서 빵을 높이 들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이 성찬의 배경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주님께서 직접 그 물고기와 빵을 높이 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로부터 은총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은총이 내려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떡과 포도주를 높이 들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들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곧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의 주님의 몸이 이와 같이 부서지셨습니다.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성찬의 매 순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부수고 나누는 순간순간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성찬에 임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도 구원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도 받는 것입니다. 인생과 구원이 우리가 받았듯이 성찬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빵과 포도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순간으로 감사하기입니다. 여러분이 빵을 받으실 때 두 손으로 받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순간으로 부수기입니다. 빵을 감사함으로 받은 후 빵을 부수는 순서입니다. 주님의 몸이 우리를 위해 부서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빵을 한 번 부숴서 먹습니다. 우리 안에 죄된 욕망들과 교만과 거짓된 모습들이 부서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을 부숩니다.
천천히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주님의 몸과 피가 나와 하나 되는 것을 음미합니다. 성찬의 마지막 순간은 나누기입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이 나에게 나눠졌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나눠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몸을 나눠 먹은 나는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나눠줘야 합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은 후 우리는 바로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을 받은 우리는 이후에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질서에 따라 앞으로 나와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성찬위원들께서 나와서서 이렇게 도와주실 텐데, 여러분이 빵을 받으실 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두 손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빵을 받은 여러분은 한 번 더 쪼개어 먹습니다. 빵을 먹은 후 옆에 있는 잔을 듭니다. 여러분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여러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할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몸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눠져야 합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의 몸과 보혈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사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를 행하게 행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더욱 사랑하며 우리에게 분부하신 주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공동체 안에서 같은 빵과 잔을 들고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는 예수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는 한 식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인 우리가 2024년 마지막 주일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그랬고 지금도 세상은 어지럽고 이해 못할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혼란함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목소리를 내며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욕망은 한없이 크고 그 미숙함은 한없이 작은 자와 같습니다. 나라가 시끄럽고 사고와 슬픈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이라면은 어떤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성전 상인들의 상을 뒤엎으시며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셨습니다.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셨습니다. 성전을 허물라 하시며 사흘 후에 다시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에 정의를 외치며 피땀을 흘리는 자세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의 삶과 기도가 미숙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